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원래는 헬라어 발음과 영어 발음으로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 아시아의 도시로 나오게 된 까닭은 고대 도시의 이름이 붙은 까닭인데요.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의 왕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와 그의 형 유메네스가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세웠는데 그 형제들의 사랑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도시를 기념하는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형제사랑. 그런데 사실 이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형제사랑이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이것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이 참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비록 기원 전에 이방 도시의 버가모 왕 형제들이 세워서 그 이름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설명할 때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했을 때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특별히 잘 진행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신들 가운데 디오니소스 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들이 다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디오니소스 신이 바꿔 말하면 무슨 신이냐면 마트에 가면은 있어요. 음료 가운데 있습니다. 바카스. 디오니소스가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술신입니다. 술신. 그래서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전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크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조합원에 포함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편리와 유익 그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보장이 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 책망을 또 받게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상 속에서 이익을 따라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교육, 그 다음에 생활, 문화,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롯하게 신앙을 지키며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아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들이었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믿음, 그 신앙의 정조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혈통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때가 되면 그냥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나아갈 때, 그때 그런 경제력, 그 다음에 친구들, 사귐, 그 다음에 학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부인하였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죠. 소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자들은 그냥 거기에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었죠. 한국 교회사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가 막 그 행해지려고 하고 법적으로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다 그래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성도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님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대답했대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떨려서 못해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너무 슬퍼요 하면서 막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다 들어와서 실제로 핍박을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사실 또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고 그렇게 울었던 그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거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갈망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내가 이 세상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굳건하게 주시는 분이 주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또는 입으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그다음 삶의 정황, 세상 앞에서의 신자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또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시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주님께서 소개됩니다. 주님 자신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분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진실은 이제 아멘입니다. 진실하고 아멘이신 분,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되고 진실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자리에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 왕의 허락이 없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성 안에 거하는 백성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왕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몰락해 가는 그러한 정황인데,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궁 전체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예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물이 많이 있겠죠. 왕궁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맡은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셈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여호와의 집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엘리야김이라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대신을 왕궁 맡은 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셈나가 어떻게 쫓겨나냐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셈나를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요.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는 힘이 세잖아요. 장사같이 내가 너를 멀리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아주 꽉꽉 묶는 거예요. 풀리지 않게. 너를 공같이, 야구공을 그 털실들이 막 견고하게 단단하게 묶잖아요. 야구공 보면 그것처럼 야구공 만들듯이 내가 너를 아주 견고하게 감싸서 장사같이 세게 저 멀리에다 던져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로 날아갈 거야. 처박힐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너는 내가 버려버릴 거야. 그리고 누구로 세우냐면 엘리야김을 왕궁 맡은 자로 세우는데, 그 얘기하는 말이에요. 셈나가 입고 있었던 그 옷, 띠, 그 다음에 정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이것이 왜 주님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김이 당시 유다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왕궁의 보물을 맡은 자입니다. 책임자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참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왕궁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사실은 이 엘리야김과 셈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은 벌벌 떨어요. 벌벌 떱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대왕 앞에 너희들이 바짝 나와서 절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내게로 항복하면서 나와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 셈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람말로 하지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너무 겁나요. 하면서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22장 22절인데, 엘리야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 맡은 책임자로서 온전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이러한 인물, 이러한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왕궁 맡은 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러한 분을 기다려왔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그 참된 왕이시요 선지자요 왕궁의 최고 권력 책임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 진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누구냐? 엘리야김은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곧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근데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을 합니까?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은 뭐냐면 열려진 문이에요. 이게 스스로 이 자동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열린 문이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 문법으로는 제1완료 수동태 분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열려진 문이에요.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 앞에 열려진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왕국에 들어와서 마음껏 나와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며 나의 위로를 얻으며 나와 함께 기뻐하는데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미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말하면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리로부터 이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추방했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도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들도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쟤도 그리스도인이네, 쟤네들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 지나쳐, 그러면서 똑같이 취급을 받을까봐 야 너희들은 오지마, 너희들은 회당에 오지마.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 못하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런 그 빌라델피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걱정하지마, 내가 문을 이미 열어놨어. 너희들은 그 회당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나와서 내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이 자칭 유대인이 자기들이 마치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못 들어와.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다윗의 열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열려진 문을 주었다. 마음껏 들어와. 그런 거지. 마음껏 예배해. 이거 굉장한 위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나라의 그 검찰 일제시대부터 이 검찰 세력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 나라들을 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더 기울이고 약한 자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들, 순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상생활, 교육, 혜택 받을 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있는 자들만 더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 현실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이 세상 조합에 또 이 세상 물결과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최저임금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살아가기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해. 세상으로부터 외면되고 도태되고 또 그들과 함께 주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며칠 데려다가 너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몇 명이 무릎을 꿇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위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처럼 능력이 커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큰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작은 능력,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이 세상의 큰 능력, 이 주류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 도태되지. 그렇게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60장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이 빌라델피아 교회 참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 이 세상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였지만 그들은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말하는 너를 괴롭히던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하면서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왜 이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부분에 보게 되면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 그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복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14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지켰다라는 그 지키다라는 동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나오죠. 오늘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래서 계속 지킨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 곧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어떤 시험의 때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받을 때예요.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그 강한 힘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외적으로는 정말 뭐 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어떤 세상 앞에서 행세를 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또 위축받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언제든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거대한 강력한 세상 사람들의 큰 넓은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정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복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주님의 나라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8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가진 것이 뭐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한 자 아니었다. 그거 바로 네가 가진 거 그거를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 살아가다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받게 되는 왕관이에요. 면류관.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면류관. 마라톤 경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의 월계관. 그것을 주님께서 빼앗지 못하게 한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겠죠. 야, 그거 내놔. 그거 너 따위가 쓰고 있어? 네가 쓸 자격이 안 돼 하면서 빼앗으려고 해도 뺏지 못해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열심히 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나라를 잃고 주권과 그 큰 능력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뛰었죠. 일본 선수로 나와서 뛰었어요.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월계관을 그 일제 제국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 손기정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주님에게 속한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면 그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어떤 거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면은 성전에 기둥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운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절대 사실 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큰 힘 앞에 빼앗겼습니다. 그 역사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당시에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 그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초토화되고.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망했고, 그 이후로도 툭 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기둥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아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외곽 그 산 쪽으로 가가지고 산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다 그래요. 그 시대상, 그 도시상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디오니소스 신전의 기둥들도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빠져나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기둥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5절이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때 기둥들을 다 가져갔어요. 성전 안에 쓰는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놋그릇 뭐 다 빼서 은과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 다 이제 모든 것을 예배할 수 없도록 빼앗았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핍박과 또 이러한 환경에 처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풀어서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다.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 진리이신 분을, 그 진리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토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 기둥을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도 이것이 기둥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열려진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됐는데 아무도 그 닫힌 문을,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없고 닫힌 문을 또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들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늘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막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집 기둥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신전들, 디오니소스 신전들 기둥 다 빠져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결코 다시 기둥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야,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사람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로를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결코 다시 이 기둥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들 위에 기록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제 약인 보아스라고 새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고,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 그 기둥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그 기둥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기둥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감히 누가 빼앗고 빠져나가게 하겠습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 능력으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그러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기둥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그 무리들 안에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2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위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신부다. 누구의 신부냐? 곧 어린 양의 아내다.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쫙 설명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문이 열려 있어서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큰 능력을 가지고서 뻐기면서 사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큰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능력을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을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큰 능력, 또 큰 자리, 큰 직장 얻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외롭고 슬프죠. 가난합니다. 늘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 그래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절대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시험, 어떠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이 닥쳐도 그 기둥이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야 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절대 세상의 어떤 시험도 흔들어서 그 기둥을 빼내가지 못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2023년 힘차게 살아가고 올해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이기는 자, 주님의 이기심 안에 속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칭찬받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작은 능력이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기둥을 빼나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